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승리.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1절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두 번째 대지, 소망생활. 18절로 30절. 소망생활. 세 번째 대지, 사랑생활. 31절로 39절. 사랑생활.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1절로 17절. 로마서 8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라는 말이죠. 7장 25절에 성도가 마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본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성도의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더불어 살고 그를 힘입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생활입니다. 신령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신령한 뜻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한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는 생활이므로 아무 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며 아무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여기서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법적 원리를 뜻하는 것이며, 이 법칙이나 원리에는 권세가 있으므로 이것을 권세로 보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도의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은 권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무한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범죄하면 죄의 권세에 눌려 자유를 잃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망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정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인류가 범죄했으므로 죄와 사망이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며 큰 권세로 억압하고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인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해방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중생한 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법이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과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영적 생명과 성령의 인도대로 살 때에는 계속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의 구원이 점점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에도 의식과 제도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가 희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나 속죄제물, 도피성 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의문과 제도 속에 감추어져 그 빛과 능력이 약함으로 죄로 어두워지고
완악해진 사람들을 믿게 하고 살려내는 데는 너무 미약하셨습니다. 율법은 또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전적 부패한 인간을 복종시키는 데는 너무 미약하셨습니다. 율법이 연약하다고 해서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나 육신의 죄악성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속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께서 인성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도가 중생한 영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산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준 것입니다. 기억,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으니 형벌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니은,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행하여 주셨으니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으로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주관적으로는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는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 율법은 약해서 못했으나 복음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오순절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만 이루었으나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육체의 욕심은 떨어져 나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성결의 생활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중생한 영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로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새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자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심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흑암의 세계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가 중생한 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생명의 산 역사가 있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창성해 나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심, 부패성을 따라 육신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반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전에 언급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영을 찾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이나 자기를 위하는 것도 부인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맛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로 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것이며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만물 위에 초래 계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시고 특히 성도 안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요 참신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항상 내주하여 계십니다. 신자라도 일시적으로 영적 감동이
없을 수 있으나 그때에도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지 않으므로 성령의 감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뿐이지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간절히 찾으면 성령의 감동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10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성도들과 같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하십시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도의 몸은 아직도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영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여기서 영은 성도의 영은 중생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칭의 산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도의 영이 죽은 영이었으나 믿을 때에는 중생하여 산 영이 되었습니다. 중생이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성도의 영은 의로 인하여 중생하여 살아났으나 육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의 몸이 죄로 인하여 사망하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자기 몸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한 데서 점점 건져내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고 성화로 이루어 나가며 영적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탐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막은 육신을 가리킨데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가 영적 생명에 삼키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영적 생활에 이용당할 때에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 같은 육신을 벗어놓고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짐진 것같이 탐식하면서 힘써 이루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은 것이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잠언 22장 7절의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빚을 지면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종이 된 것이 아니므로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졌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부패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생활은 영의 생활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로되 성도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죽은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정욕대로 사는 생활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 정욕대로 사는 생활은 다 썩어질 것이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이란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의 영, 중생한 성도의 영, 즉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악행을 떠날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커집니다. 이것이 영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중생한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고 또 외부에서도 감동을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며 말씀대로 순종시켜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성령의 감동과 주장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영이 중생한 자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해 나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면 법을 받을 것이므로 항상 두려워 떨며 무서워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율법은 종을 낳은 자로서 자녀, 율법에 속한 자로 더불어 종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했으며 무서워하는 종의 위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때는 믿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육체의 영이 연합된 영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양자의 영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양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인성, 영혼과 몸과 신성 그리스도 영이 결합되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독생자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지만 연합만 되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젖보침을 입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신자의 영이 연합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고 신자의 영은 언제나 신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참남된 자이며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여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은 연합된 것이고 하나로 결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언제나 사람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랍어로 아버지란 말이고 아바는 아랍어로 아버지란 말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인데 오늘날 자기 나라의 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아버지는 혈친과 신뢰심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본능적으로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하는 말이 아니며 연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 어린아이들은 발음을 약간 다르지만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빠라고 하고, 일본 아이들은 빠빠라고 하고, 미국 아이들은 파파라고 하고 아랍 어린이들은 아바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아마 에덴 동산의 말인 듯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보호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영이란 죽었던 영이 중생하여 다시 살아나는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꺼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우리 영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감동시키고 인도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믿을 때에 법적으로나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이루게 하여 권능과 지혜와 도덕 면에서 하나님의 후사를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후사란 말은 기업을 물려받는 자, 자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성결까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셨고, 양자인 우리 성도에게는 자격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여 성도들을 합당한 자격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그 인격과 실력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까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것은 성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기업을 많이 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함으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통과하여 연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현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고난 없이 예수를 믿고 고난보다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고난 없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역자들도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소망의 생활 18절로 30절 1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성도가 현재에 고난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인격과 그 자격,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현재 믿음을 지키는 고난이요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이며 푯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고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 고난은 육신적으로 잠시 받는 것이지만 이 고난을 받음으로 신령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만들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권한 가운데서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피조물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연 만물도 성도가 나타내기를 고대합니다. 그 이유는 만물도 원래의 목적대로 성도에게 바로 이용당하여 자기를 통하여 피조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의 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물질이 직접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몸과 영을 소유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통한 영이 있고 육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성도에게 이용이 되어 그 물질에 소모되는 힘으로서 영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며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20절로 갑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과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일과 불의한 일에 이용되는 모든 물질과 동물은 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요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은 피조물의 본래의 뜻, 원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할 때에 만물도 저주와 파멸과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보다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앞에 말한 바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곧 죄와 썩어짐의 종로를 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종과 같이 억지로 끌려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이요 파멸과 멸망입니다. 해방되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는 것으로 해방되어 불의한 일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용당하여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것은 자기의 자원하는 소원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조물의 자유로운 소원, 즉 자원하는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용됨으로써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구속이요 만유의 회복이며 사도행전 3장 21절 만물의 복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만물도 저주와 불의와 밤에서 구출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21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한 만물의 통일입니다. 만물의 통일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성도를 통하여 만물에게 충만히 이르고 만물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22절로 갑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바로 이용당하지 못했고 불의한 일에 이용당함으로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용된다면 그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이나 신당을 짓는데 이용이 되고 범죄하는데 이용이 된다고 하면 탄식하고 고통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당하지 못할 때에 피곤하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먹고 마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고 성령으로 믿게 했고 하나님께 바친 바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양자가 될 것. 15절에는 성도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본절에는 양자가 될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영적 생명으로는 벌써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자격이 아직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격이 성취되기를 속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10절의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중생하여 살아났으나 몸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몸을 성령과 중생한 영혼이 합력하여 건져낸다는 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쫓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던 성도가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여 연단이 되어 자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성취입니다. 성도가 구원 완성을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점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며 현세의 것이 아니고 내세의 것입니다.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고귀하고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25절로 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신령한 것과 내세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즐거움으로 다름박질하고 모든 고난을 참고 연단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 세상주의로 기울어져서 현세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이 잘 되며 평안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며 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잠시 후에 없어질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내세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26절로 갑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절 23절로 25절에 몸의 구속, 성취와 소망에 도달하기 위하여 탄식하는 성도를 돕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도 같이 탄식하시며 협력하여 주십니다. 성도 자신은 연약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도가 연약하여 무지하여 갈 길도 알지 못하고 행할 능력도 없는 모든 사정을 성령께서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탄식하는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지혜와 진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 살기로 잘못된 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성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의 영을 받아 종의 처지를 무서워하며 하나님은 생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5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의 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킨 자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는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뜻이고 알아주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서 예수를 믿을 것을 예지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로 예정해 놓고 예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 예정된 자요 택한 백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인 것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다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은 또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또 미래의 큰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만들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되지 사랑생활. 세 번째 되지 사랑생활. 31절로 39절.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믿게 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32절로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만물과 모든 사랑과 모든 사건을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평안한 것과 부여하는 것도 은사로 주시고 환난과 고통도 은사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8장 18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환난과 고통이 그 자체는 쓴 것이요 견디기가 힘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로 그것들을 주신 줄 알고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로 갑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해 주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하여 석방하는 자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 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공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장소적으로 우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긴한 자리, 즉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영적 성장과 우리 몸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긴한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야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누가 대적하리요? 정죄하거나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킬 자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로 갑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쉽고 중단하기 쉬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궁극적 책임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무한하며 무궁하며 폭포수 같이 내려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래야 막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 와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사명자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할 말씀인데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여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로 39절로 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에게 넘치고 있으므로
성도에게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공포와 생의 애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도 버리며 죽음도 사양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시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능력, 세상과 우주 안에 있는 능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영광과 치욕, 존귀와 멸시, 승경과 역경, 번영과 쇠약, 높아짐과 낮아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 위해서 언급하지 않은 피조물, 즉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모든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캘리지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